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인간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데 대가가 되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입니다. 1898년부터 1986년까지 살았던 분이신데 이 사람은 인간 치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아주 두껍긴 하는데 아주 그 내용이 쉽게 자신의 그 병원 의사로서 자기가 실제로 실험을 거쳐서 증거를 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병을 치료하면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인격의학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개인적인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적인 문제와 자기의 신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 병이 들었다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의학적인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물리적인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린 것은 뭐냐면 이 분에게 기술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이 치유된다는 그런 내용에 전혀 현대 의사들이 그 의학적 치료를 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치료할 때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 인격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신이 당면하는 그 문제를 환자가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자체만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나갈 때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의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연구와 함께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그가 학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썼습니다. 실제로 그는 원래는 병원에서 내과의사였는데 내과에서 이제 정신과로 자기 치료를 바꾸고 그 정신적인 치료를 해 나갈 때 그런 모든 것을 신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승화시켜서 사람들 약을 쓰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해서 많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치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신과 의사로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나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적인 만남이 있고 가정에서 부모와 그러한 가족적인 만남이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런 동료의 그런 만남도 있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대문자에 이자를 앞에 써서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의 모든 문제를 그에게 솔직하게 내놓고 고백할 때 그때 오늘 내 문제가 풀리고 내 병이 놓여서 자유하게 되는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바로잡아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 화살을 쏘아서 관역을 어긋난 그것을 다시 정조정해서 목표를 향하여 제대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조준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솔직하고 진실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병원으로 막 달려갑니다.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의사가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의사에게 가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기를 바라는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막 당장 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니까 이게 의사들도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 오늘 모든 답은 여기 폴 트루엔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답은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진 그 주인이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잘 우리가 듣고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서 나아갈 때, 그런 가운데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현상적인 것만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은 의학의 발달과 함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할 것 같지만은요, 근본적 치유가 안 돼요. 그냥 간단한 것, 예를 들어 두통이 있다 그럼 무슨 약을 먹고, 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뭐 몸에 통증이 있다 어디가 그러면 또 뭐 파스 갖다 붙이고, 이런 것 정도는 그냥 현대의학으로도 가볍게 해결할 수 있지만 말이죠, 어떤 몸에 치명적인 몸에 이상이 왔다 그러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현대 사회 속에서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이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죽게 되는데, 이 피에 많은 병이 있어요. 백열병, 혈액암, 뭐가 있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또 머릿속에도 우리 머리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나가지만 이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이런 치명적인 병이 오면은요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물론 수술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수술에서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게 아니야. 수술에서 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식이죠. 수술해도 1년 또는 3년, 5년 정도 앞으로 생존의 가능성이 있다고 솔직하게 의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마치 큰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를 중고차를 수리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본적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 치료는 뭐냐면 그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이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균형 잡힌 완전한 해결이 온다, 치유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질병이 오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였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다. 하나님의 내적인 이미지와 그 외적인 모양까지 하나님을 함께 만드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격을 형성하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 속에 인간의 혼,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뜻을 펼쳐나가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를 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오늘 그때부터 인간의 삶 속에는 고통이 오고 죄가 그 문제가 생기고 병이 온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로부터 내쫓긴 원수 마귀 사탄은 바로 그러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하나님의 창조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인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죠.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불완전하게 생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춰야 하는데 내가 삶을 느슨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갈 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야기 시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은 피조물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경청하고 순종하도록 하나의 시금석을 두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하나님 딱 동산 중에다 두고는 이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 마귀의 수수 속임수를 알지 못하는 하와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변호해 주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기가 지금 거기다가 생각하는 것을 추가해서 이야기했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가미한 거죠. 약점이 보이면 마귀가 순간 틈을 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불분명하구나, 제대로 안 믿고 있구나. 그러자 마귀가 바로 직접적으로 그에게 속임수로 거짓말을 하죠.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는다가 아니라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에게 가장 큰 꿈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마귀가 딱 조용히 숨막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걸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때 뱀이 지금 생각까지 마귀가 그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위협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강교하더라는 그 말은 영리했다는 말이에요. 큰 영리했어요. 지금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뱀은 보세요. 하와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하와가 아직 순진해가지고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것까지 지금 생각해가 말을 하와에게 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혼란을 주고 의심을 주고 잘못된 환상을 갖게 만들어주잖아요.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은 들짐승이 가장 영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하고 늘 같이 있던 그 뱀이 자기한테 나쁜 것을 이야기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상이 부르는 상상이 들어간 하와가 그때부터 선악과를 바라보니 선악과가 어떠느냐? 보암직하고 눈으로,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라.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의 영화를 줄 것 같은 그러한 환상이 그에게 생겼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죽게 돼요. 근데 그 죽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 꼬꾸라 죽은 것이 아니에요. 1000년을 살아요. 그 이후에도. 무엇이 죽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기고 마귀의 음성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들어가는 순간에 그의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끊기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끊긴 그런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말을 듣게 되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 이 말이죠. 영이 죽어있는 자에게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스트레스 누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상태를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살아있지만 이방인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를 보고 가사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죠. 그러듯이 사람이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이 지금 살아서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 죽어있는 상태로 가사 상태에 빠졌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사 상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러한 속에 그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으로 혼란을 주고 우리에게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죄의 중압감과 두려움으로 고통 속에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른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보면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마귀에 눌렸다는 말은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써져 있어요. 스트레스. 마귀가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압박을 받은 이 인간이 이제 영적으로만 압박을 받고 정신적으로만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5장 6부 신체 대사가 다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그 먹는 것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그의 생각의 기능이 마비되고 그의 모든 삶의 정상적인 것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병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에 그게 사로잡혀서 중독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된 생활과 습관을 통해서 식생활의 잘못된 습관이 병을 불러오거든. 신체 5장 6부에 고장이 나서 병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사들이 말할 때 뭐냐 식생활을 고치면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가져다가 우리를 잘못된 선택을 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그의 정신과 육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몸에 병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틈타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되게 만드는 이 영적 실체를 알고 마귀의 실체를 알고 이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쫓아냈더니 이게 다시 나가서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빈 집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귀신을 7마리나 끌고 와가지고 7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참 미디어한테 제대로 안 믿고 계속 반복된 죄악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을 고치기 힘드는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완전하게 지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한 말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망가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숙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놓고 제자 훈련을 받고 연구하고 내 생활에 적용해 가면서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양식이 되어 내 삶을 일으킬 때까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오듯이 지쳐있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면 그가 다시 생기가 돌고 소생하듯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그의 성령과 함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고 내 삶의 모든 걸 회복시켜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무장하고 또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하루의 첫 시간에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마당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마당만 바꿔갈 뿐이지 진정 주님과의 그런 인카운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바쁜 이스라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 하나님 나라 오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절제하고, 사람들 노는 거 절제하고, 출세하는 거 절제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거기에서 그의 기도가 시편이 되었고, 그의 삶의 체험들이 오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냥 성경에 보면 수없는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전쟁에 이겼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야. 성경 거기에 대해 증언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되는 거예요. 왜 3000년 전에 고대의 그 사람은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발달된 문명과 문화와 지식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안 되냐 이 말이죠. 비교해봐요. 다윗이 그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설계도와 함께 헌금을 충분히 모아서 딱 두고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그에게 딱 한마디 유언을 해줍니다. 너는 왕이 되었을 때 남자답게 담대해야 돼. 왕으로서의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 곁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은 그 행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아버지가 그에게 준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그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을, 권능을, 또 물질을, 땅덩어리를, 백성들을 다 소유했지만 왜 솔로몬이 망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쫙 묵상 나가야 하는데 나 성경을 팽개치고 자기 머리 장깨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혼연을 그 많은 율법을 무시하고 말이죠. 애굽의 공주부터 시작해서 그 각 나라 각 부족들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동맹관계 속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방법의 그러한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나중에 부인이 불어났는데 1000 부인이 됐잖아요. 얼마나 성공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만은 내가 세상적으로 영리한 사람이니까 내가 처세해서 동맹관계를 잘 맺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내면에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기초가 무너져 보이지 않는 기초가 반석이 있는 그리스도에 세우지 않는 말씀의 기초에 세우지 않는 이 솔로몬 왕국은 솔로몬부터 균열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가 딱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 순식간에 며칠 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딱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차례차례 망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다 그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죽기 전에 이미 자기가 망가진 것을 다 보고 너무나 막 한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쓴 그의 전도서에 글이 보면 헛되다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부귀영화와 성공이 하루아침에 안개가 사라지고 물거품이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서 자신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부모 때부터 계속해서 싸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걸 보면서 너무나 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오늘날 그렇다면 이런 마귀가 틈을 타는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와 똑같아요. 오늘도 마귀는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운데 틈을 타서 우리를 병들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빼뜨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의를 범할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킨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또 어느 때 마귀가 틈을 타느냐?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범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한 십계명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그냥 살인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극한 분노가 행동으로 나가는 게 살인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극한 분노로 감정이 지배할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그런 큰 죄를 범하는 가룟 유다는 본래 예수님이 가장 신임받고 모든 사람이 찾다 공인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룟 유다의 잘못된 습성, 그게 뭐냐? 도적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룟 유다가 관리하다가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볼 때 계산이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값진 향유를 통째로 머리 위에서 부었습니다. 그 발에까지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발을 닦고 감사하니까 은혜가 충만했어요.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걸 멍청한 저 여자가 향수 한 방울 넣으면 되는데 통째로 부어가지고 낭비하다니. 저 팔았다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인데 300데나리온 오늘날 말하면 최하 6천만 원 이상이거든. 근데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자기 돈도 아닌데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할 때 그 여자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님이 그 속셈을 알고 돈 있으면 네 돈으로 갖다 가난한 사람 얼마든지 네 시간 많고 그러니까 네 돈으로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 항상 내 곁에 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니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남이 헌금한 것까지도 인색한 마음으로 막 자기가 한 것까지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허튼 짓을 하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결국에는 마귀가 들어가요. 자꾸 도둑질하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그리고 예수를 팝니다. 왜 파느냐? 가서 그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과 경비병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그러자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전해줬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판 돈으로 한몫 챙긴다고 챙겼는데 나중에 그 돈을 자기가 성전에다 갖다 던져버리고는 가서 자살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 같이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들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만은 결국은 그 결과는 이와 같은 파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배후에는 내가 알기 못하는 영적 실제인 원수 마귀가 뒤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48절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마귀에 눌린 우리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딱 거기다 정하라 이 말이죠. 내 자신이 볼 때도 가족들이 볼 때도 형제들이 볼 때도 이웃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향기가 나고 그에게서 밝은 빛이 비춰지도록 제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둠이 틈을 탔다면 빛은 어둠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둠 원수 마귀가 틈을 타면 금방 그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그게 알아져요. 보여주고 깨달아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틈을 탈 때 예병을 해야 돼요. 들어오는 순간 쫓아내야 돼요. 자리 잡고 일곱 귀신이 틈을 타가지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망가지기 전에 빨리빨리 예방을 해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흩어지고 더러운 병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세상의 치유함을 나타내는 깨어있는 종들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선포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로 오늘의 세상의 희망이 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